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제물되는 첫 번째 요건은 흠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1년 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굳이 1년 된 양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족이 먹기에 적당한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뭐냐? 수컷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양도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수컷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는 첫 번째 초태생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은, 수컷은, 장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시죠. 우리 지지난주 살펴보죠. 구별하신 하나님. 애굽 땅에 죽음이 임할 때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 구별하셔서 그 애굽 땅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수컷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수컷입니다. 수컷으로 마지막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가진 자는 양을 잡고 양이 없는 자는 염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제물로서 이 양과 염소는 동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어린 양을 유월절 희생 제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조건이 기록되는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입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여러분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래. 이달 언제?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열흘에,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했다가 14일 날 잡으라는 것입니다.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 양을 잡으라라고 했는데, 6절에 나와 있는 6절 다시 보시면 이달 열나흘까지 4일 동안 간직하였다가라고. 이 간직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무엇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월 10일 날 양을 가졌다가 14일 날 잡는 게 아니라, 4일 동안 양을 보관하고 먹이만 주고 있는 게 아니라 4일 동안 어린 양을 가지고 있다가 세심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왜 4일 동안 간직하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내가 집에서 데리고 있는 이 양 10일 날 데리고 왔는데 14일 날 4일 뒤면 이 양은 죽을 양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집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죽어야 될 그 장자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4일간 보관하면서 뭘 느껴야 되는가?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4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일 동안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5절에서 요구하시는 그 희생 제물의 요건을 이 양이 지금 다 충족하고 있는지를 세밀히 관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4일 동안 이 어린 양을 돌보면서 데리고 있으면서 4일 후에 우리 집에서 죽어야 될 그 사람 대신에 이 어린 양이 죽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혹시나 내가 급하게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신 흠이 없는 양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4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이 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양을 누가 잡는가라는 겁니다. 양을 누가 잡는가? 우리가 보통 제사를 지내게 되면 제사장이 양을 잡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제사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대표하는 자가 준비한 제물을 피 흘려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구약시대에 나타난 만인 제사장 제도의 한 예표로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을 누가 잡는가?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6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만인 제사장의 한 예표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유월절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 7절 이하인데요, 7절 보십시오. 그 피를, 죽인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요. 문설주라는 것은 문 들어갈 때 좌우에 있는 기둥을 문설주라고 그러고요, 기둥을 위아래로 받치고 있는 것을 임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이 가로 세로 전부 다를 사방으로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이 문의 문설주와 임방, 좌우 문설주와 위아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희생제사의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이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이 의식은 이스라엘 집의 모든 생명이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또한 그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상징하는 거룩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죽음의 천사로부터 피해를 막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우리 인류의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속죄의 대원칙을 나타내는데요, 속죄는 어떨 때 속죄가 이루어지는가?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속죄의 대원칙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이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가 건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7절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고기는 어떻게 되는가?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어린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는가?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무교병이 뭐냐면, 무교병, 효소의 역할을 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룩으로 부풀린 시간조차도 없는 유월절의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누룩이라는 것이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은 뭐냐? 누룩은 죄와 옛생활의 상징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거룩한 자가 먹을 신령한 음식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고린도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바로 무교병의 떡,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 뜻하는 의미죠.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밤 14일 날 어린 양과 함께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으라는데, 이 쓴나물이 뭐냐? 오늘을 보면 이 쓴나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게 뭐냐? 이 나물이 쓰다는 것입니다. 쓴나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쓴나물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 노예로서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상징하는 음식이 바로 쓴나물입니다. 그래,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노예로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쓴나물입니다. 이 쓴나물을 달콤한 그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이죠. 이것은 쓴나물의 쓴맛은 어린 양의 달콤한 고기와 중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쓴나물과 같은 괴로움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오면 그것이 쓴나물과 같은 것이 중화되고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죠? 쓴나물과 같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쓴나물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이번 주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길이라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같은 쓴나무 같은 인생인데 이런 쓴나무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화되어지고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상징하는 부분들이 그죠?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아울러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9절 보십시오. 날것으로나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어떻게? 불에 구워 먹고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날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날고기를 먹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제물을 드리냐? 고기를 삶아서 드립니다. 그것과 지금 하나님은 구별시키는 거죠. 지금 이방 사람들은 날고기를 먹고 날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애굽 사람들은 삶아서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시킵니다. 보면 어떻게 먹으라? 구워 먹으라. 8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8절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이 하나님의 방법을 불에 굽는 방법까지 알려주신 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날고기를 먹고 삶아서 먹는 것과 구별하여 불에 구워 먹고 9절에도 그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라라. 그리고는 11절에 이 음식을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방법을 11절에 설명하는데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먹지 않죠. 평상시 허리띠를 조르고 있다가도 음식을 먹으면 허리를 풀고 먹습니다. 편하게. 근데 지금 여기는 편하게 먹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출애굽할지 모르는, 출애굽하라는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모든 행동을 시급하게 재빨리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430년간 기다려왔던 출애굽이 이제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월절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사람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유월절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중요한 절기가 되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월절에서 12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을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을 죽이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10번째 재앙인데 이것이 왜 이방 신을 치는 심판하는 내용이냐면 애굽 사람들은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을 동물들의 모양, 동물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형상을 해서 섬겼습니다. 보통 염소,
황소, 뭐 많은 동물들을 자신들의 신의 모양으로 형상화해서 그걸 신인 줄 알고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동물들의 초태성을 다 죽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짐승들은 신이 아니라 단순히 피조물에 불과하고,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모든 짐승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고 헛된 것임을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십시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피는 곧 생명입니다. 따라서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피가 발려있는 집을 또다시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구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장차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1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만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 다음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당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임하지 않고 그 구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사망과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기를 드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유월절을 위해 준비된 제물의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급하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유월절 때 잡을 어린 양의 조건 4가지였습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유월절을 위해 준비된 양은 여러분 흠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흠이 있는 것으로 아무 것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을 그 어린 양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서 드려질 제물,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로 모였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제물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제물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의
이 6월절 어린 양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너희 몸을, 어린 양처럼 너희 몸을 흠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일부에 오전 예배를 드렸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드려도 막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드린 예배 중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여, 흠이 없는 산 제물로 구별하여,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였는가?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장 중요한 요건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제물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이 될 때, 그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크나 드려지고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 없는 제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10번째 마지막 재앙 때에 애굽 전국에 죽음의 천사가 날아다녔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안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교회와 우리 집에 발려있는 한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내가 이 어린 양을 1월 10일에서 14일 동안 4일간 보관하면서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 대신 이 어린 양이 죽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달려야 될 저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달렸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오전 말씀과 연결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도 어쩌면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일로 생각합니다. 피곤하면 예배를 건너뛰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죠. 오늘 오전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배에서 풍랑치는 그 배에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건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따라 했다 말았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달려야 되는 저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